자, 오늘은 그 요한계시록 38번째 시간으로요, 최후의 심판에 관해서 하는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다 저마다 세계관이라는 것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니까 어떤 관점으로다가 세상과 자기 인생을 보고 사느냐, 그걸 세계관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인생이 됩니다. 이 세계관에는요 크게 세속적 세계관이 있고 그리고 성경적 세계관이 있다라고 이렇게 크게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세속적 세계관, 그것은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은 이 땅을 전부로 여기는 거예요. 이 땅을 전부로 여기는 그런 무신론적인 세계관입니다. 그러니 뭐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서 잘 되고 뭐 여기서 성공하고 그런 것이죠. 반면에요, 이 성경적 세계관은 창조 타락 구속의 세계관이다, 이렇게 좀 말해볼 수가 있어요. 창조 타락 구속의 세계관이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죄가 들어왔고 세상은 곧장 어둠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몰아내고 그 가운데 있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이 영적인 자리에서 먼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몸의 부활과 그리고 온 만물의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와 함께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됩니다. 영생의 천국이 열리게 된다, 이거죠. 이것이 곧 그 성경적인 세계관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그와 같은 창조 타락 구속의 이 성경적 세계관 안에는 반드시 심판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로 인해서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해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영혼의 구원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그 영혼의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영혼의 구원을 얻지 못한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심판을 받게 된다, 이런 겁니다.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행한 대로, 믿은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결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로 나누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묻겠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은요, 세계관의 회심이에요. 믿음은 세계관의 전환입니다. 이 땅을 그냥 전부로 여기고 우리가 육신으로 살고 있는 이 땅 안에 곳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세속적 세계관 있잖아요. 그런 세상의 세계관에서 성경적 세계관,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나 땅에 타락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속하셨는데 그 구속의 자리가 먼저는 영적인 자리이고 재림하실 터인데 재림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구속의 자리는 우리 모든 몸과 모든 만물의 자리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서 또 일어날 일은 바로 심판이다 라는 이 성경적인 세계관이 있잖아요. 그 성경적 세계관으로의 회심, 믿음은 뭐냐면은 세계관의 전환과 회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저 뭐 예수 믿고 천당 간다 이런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경적 세계관의 핵심은,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창조 타락 구속의 이 시간표를 갖는 것이고 그 시간표의 끝 가운데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심판을 붙드는 믿음, 이 성경적 세계관으로 사는 사람은요 항상 그 심판을 주목하게 돼 있는 거죠. 왜? 그의 세계관이 성경적인 세계관이니까. 성경적 세계관 안에 중요한 이 시간표 가운데 이 심판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두 시선은 항상 심판을 주목하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 인생을 그 심판의 때를 준비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예. 자, 오늘 본문은요, 바로 그 역사의 끝에 있을 심판, 이게 뭐죠? 최후의 심판인 것이죠. 이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12절에는 죽은 자들이 보좌 앞에 서 있는데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인류가 지금 부활해 가지고요, 믿는 이든 믿지 않는 이든 다 지금 부활해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그 광경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다시 말해 심판대 앞에 서 있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남녀노소 누구나 사회적 지위가 있었든 없었든 뭘 많이 배운 자든 못 배운 자든 많이 가진 자든 못 가진 자든 계층이 높은 자든 낮은 자든 누구든 할 것 없이 예외 없이 그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이 지금 펼쳐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요한계시록 가운데서도 가장 극적인 대목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기억하고 계십니까? 17장부터 계속해서 심판에 관한 말씀들이 쭉 이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특별히 마지막 심판에 관한 이 사실, 기록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17장부터. 근데 그 전개 순서를 보면은요, 먼저 17장에서 19장 전반부까지는요, 바벨론의 심판. 바벨론은 뭐죠? 세상이에요. 세상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어서 19장 후반부에는요, 적그리스도와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심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20장 전반부에는, 지금 우리가 20장 후반부를 보고 있잖아요. 20장 전반부에는 다시 말해 사단의 그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나중에 최후의 심판 가운데서 또 가장 나중에 심판받는 존재가 누구냐면요, 그 곧 사단을 따르는 무리. 사단을 따르는 무리가 누구죠? 불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들의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7장부터는 마지막 심판을 쭉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6장부터 16장까지는 인나팔 대접 심판이잖아요. 역시 심판에 관한 말씀인데, 그거는 역사 가운데 이 종말의 시대에 임하는 그런 심판을 말하는 것이고, 17장부터는 역사의 끝 지점, 그러니까 마지막에 일어날 그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전개가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거죠? 먼저 세상이 바벨론의 심판을 받아요. 그리고는 사단의 수하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심판을 받아요. 그 다음에 사단의 심판을 받아요. 그리고 맨 끝에 누가 심판을 받습니까? 그 사단을 따르던 무리, 불신자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1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인류에 관한 이 심판은요, 모든 심판이 다 끝난 마지막 심판의 끝자락에서 일어나는 그야말로 최후의 심판입니다. 그것도 죽은 모든 인류가 부활했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부활했어. 어떤 이는 생명의 자리로 들어가고 어떤 이는 영원한 형벌의 자리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이건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바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이르리라.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서 계시록의 내용이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록은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책이기 때문에 더더욱 참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어떤 이 포커스가 있는 거거든요.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다른 책들도 다 중요하지만 더더욱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심판에 관한 이 말씀들을 쭉 아무래도 요한계시록 기록이 그러기 때문에, 내용이 그러기 때문에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좀 어떠십니까? 좀 불편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이 이처럼 계속해서 심판을 우리에게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그리고 또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심판에 대한 말씀을 경시하는 그런 태도가 있습니다. 심판의 말씀을 경시하는 태도라는 것은요, 뭐 단지 심판 같은 건 없어 라고 부인하는 그런 태도라기보다도, 뭐 그런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거라기보다도 성경이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있는 심판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피부에 와닿게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안일하게 그냥 생각하고 넘겨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무관심한 태도로 소홀히 해버리는 것이에요. 심판에 관한 경고의 말씀 이토록, 그리고 여러분 복음서에도 얼마나 많이 심판에 관한 말씀들이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뒤에 그저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슬그머니 그냥 감춰버리는 그런 어떤 안일한 태도들이 우리에게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명확하게 보여주는 비전이 무엇일까요? 역사의 끝에 온 인류에 대한 대대적이고 공개적인 심판이, 오늘 흰 보좌 앞에 공개적으로 이 심판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바로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역사 비전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심판과 형벌을 우리에게 다가올 엄연한 사건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때 분명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에 대한 믿음을 온전히 붙들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여러분, 심판이라는 것은 또 비단 역사의 끝에 일어날, 오늘 본문은 물론 최후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지만 꼭 그것만이 심판이 아닙니다. 구약의 이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을 심판의 칼을 지금 현재 갈고 계시고 심판의 활시위를 지금 현재 당기고 계신 분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그렇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서 믿음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미 칼을 갈고 계시고 이미 그 활시위를 당기고 계시다, 그거죠. 여러분, 아니 뭐 칼이 목에 꼭 들어와야지, 화살이 심장에 꼭 꽂혀야지 그게 심판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칼을 갈고 그리고 활시위가 당겨지고 있으면은 이미 심판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 한복판, 이 역사 한복판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의 역사도 진행되고 있지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도 진행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 심판을 경시하는 태도만큼요, 믿음의 자리에서 어이없는, 또 어리석은 그런 태도도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참으로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지 늘 스스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바른 신앙이에요. 그게 바른 신앙이에요. 오늘도 내일도요, 정말 나는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거듭난 참된 신자인가? 라는 것을 되묻는 거 있잖아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을 진정 가진 사람은요, 정말로 오늘도 내일도 나는 참되게 거듭난 그리스도의 자녀인가 스스로에게 늘 질문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바른 신앙이에요. 언제든 깨어있지 않으면 믿음에서 구원에서 미끄러질 수 있다 라는 그런 어떤 거룩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해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이 두렵고 떨림이라는 것은요, 바른 신앙의 핵심적인 태도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심판과 형벌이라는 거, 이게 뭐 우리가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건 아마 없을 거야 라고 해서 없는 건 아니에요. 내가 뭘 믿든 심판은 우리가 훗날 면하거나 면하지 못하거나 할 수 있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엄연한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그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요, 항상 두 곳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시선이 머무는 곳, 현재죠. 지금이죠, 지금. 그리고요,
거기서만 멈춰서는 안 돼요. 항상 최후의 심판,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 우리 시선을 또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신앙, 참으로 거듭난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본문을 보시면은요, 12절에 보시면 이 심판대가 쭉 펼쳐지고 그 심판대 앞에 책들이 놓여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것인데 그 책의 내용대로 심판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7장에 보면 세상 그냥 심판하세요. 그리고 또 19장에 보면은요, 적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사단 그냥 심판하십니다. 그런데요, 심판의 끝에,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딱 보좌에 계시고, 또는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계실 수 있겠죠. 그리고 온 인류를 그 공개적인 심판대 위에 다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는 책들을 펼쳐놨습니다. 이것이 좀 특이합니다. 책이 있어요. 그 책대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책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먼저 생명책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요, 생명책만 있는 게 아니에요. 행위에 관한 책이 있어요. 행위책이 있습니다. 행위책. 자, 여러분, 이 생명책은 최후의 심판 때에 인류가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영원한 천국이죠. 거기에 들어가느냐 아니면은 불못, 다시 말해 영원한 형벌에 처소인 지옥에 떨어지느냐, 그것을 결정짓는 그런 책입니다. 생명책은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의 회원 명부인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말하는 거예요. 시민증. 그게 이 생명책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만 성도로서 구분이 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 곧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21장 7절에 27절에 기록하고 있죠. 그러므로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그 자들은 사단과 적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와 더불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단과 용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리고 짐승은 적그리스도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 이게 어둠의 삼위일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사단을 쫓는 불신자, 그들은 어둠의 삼위일체가 이미 불못에 던져진 그 후에 그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그게 바로 그걸 결정짓는 것이 생명책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물론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인 것이죠. 그리고요, 그와 함께 행위책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행위에 관한 책. 심판은 행위를 따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어색합니까? 아니면은 좀 의문이 가십니까? 웬 행위가 갑자기 나오지? 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심판은 분명 행위에 따라 받습니다. 그런데 그에 관한, 그 행위에 관한 기록이 돼 있는 책, 바로 행위의 책인 거예요. 신자도 불신자도요, 다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신자든 불신자든 다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아요. 다른 점은 불신자는 자신의 행위에 따라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고, 신자는 자신의 행위를 따라서 상급을 받거나 또는 받지 못하거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는 행위책에 기록된 대로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고, 성도는요, 행위책에 기록된 대로 상급을 받는 거예요. 그림을 하나 제가 준비해서 한번 보실까요? 저기 보시듯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행위에 관한 책도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 행위에 관한 책엔 성도의 행위에 대해서는 상급으로, 그리고 불신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벌로 그렇게 처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행위에 따른 이 심판이라는 것은 뭐 구약 성경의 어떤 율법에만 기록되어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도요, 여러분, 반복해서 부각되는 주제가 행위에 따른 심판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우리 주님께서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랬습니다. 영광 중에 인자가 오실 때, 재림 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로마서 2장 6절에도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리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하면은 이신칭에 관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책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 로마서에도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라. 14장 12절에도요,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뭐를 직고해요? 자기 일을, 자기 행위를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도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르지 않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여러분 이처럼 심판이 행위에 따라 주어진다라는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혼란스럽습니까? 하지만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 아닌가? 구원은 분명 믿음으로 받는다고 하지 않았나? 맞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것은 그 믿음에 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 믿음에 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진다 그랬어요. 믿음과 행함이 결코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함이 우리의 믿음이 진정 온전한 믿음임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행위에 따른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곧 믿음에 따른 심판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여기서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곧 행함이 함께 일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며,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여러분, 행위에 따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곧 믿음에 따른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서의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하게 된 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 말할 때도요,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는 거예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 2장에 항상 복종하여, 복종이 뭐예요? 행함을 말하는 거예요. 순종이죠, 순종. 그러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내가 뭐 마음으로 믿으면 뭐 그냥 천국 티켓을 얻은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여러분, 성경 어디에서도 그런 걸 가르치지 않고 그것은 이단 사상인 것입니다. 항상 순종하는 행함을 통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미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을 지속시키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정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맞는가? 한번 그러면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난 거듭난 진정 구원받은 성도가 맞는가? 뭐 설마 여러분 중에 그러거나 말거나 난 뭐 별로 관심 없어 그런 분들 계십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에 대해서는 그렇게 주목하지 않고 무시해버려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 누가 그런 분이 계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나의 구원을 입증해 주는 믿음이 내게 진정 있는지 늘 점검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믿음을 증명해 주는 거룩한 행실이 내게 있는지 우리는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마지막 심판 때에서 결국은 알곡과 가라지로 나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성경이 믿음에 관해서, 그리고 구원과 심판에 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나의 구원을 입증해 주는 믿음이 내게 있는지 돌아보고, 나의 믿음을 증명해 주는 거룩한 행실이 내게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알곡과 가라지로 나뉘게 될 거예요. 예. 근데 다시 본문을 보시면은요, 그 영적인 가라지, 알곡과 가라지로 나뉘는데 그 영적인 가라지, 곧 그들은 불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 교회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도 어쩌면은 이 가라지 같은 믿음, 진짜 믿음이 아닌 가짜 신자들이 사실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영적인 가라지, 곧 불신자들이 들어갈 심판의 장소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는 또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게 14절과 15절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여기서 이 둘째 사망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것은 영원한 심판의 장소인 불못에 던져져 버리는 것. 이 불못은 우리가 흔히 아는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둘째 사망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적으로 볼 때 있잖아요, 첫째 사망이 이 요한계시록에 명시되어 있진 않은데 둘째 사망이라는 것이 표현되어 있으니까 첫째 사망을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 첫째 사망은 성경적으로 볼 때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은 신자든 불신자든 공히 일어납니다. 그리고 둘째 사망은요,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불신자에게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20장 6절에도 그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둘째 사망이라는 것이 있죠. 14절에. 자,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첫째 부활도 있어요. 이 첫째 부활은 영적인 부활로 오로지 신자들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이건 거듭남을 말하는 거예요. 거듭남의 다른 표현이 이 첫째 부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20장 6절에 이미 우리가 그 대목을 읽은 바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째 부활이 있으면은 둘째 부활이 있겠죠. 그렇죠? 이 둘째 부활은 육체적 부활이에요. 이것은 신자든 불신자든 공이 일어나는 것으로, 신자는 영원한 생명으로의 부활이고 불신자는 영원한 형벌로의 부활인 것입니다. 이게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 그리고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에 관한 오늘 요한계시록의 그런 말씀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둘째 사망이라는 것이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라는 것이 영적인 그런 죽음인 것이죠. 영적인 죽음을 받은 사람은 곧 둘째 부활한 다음에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또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 음부라는 것은요, 불못도 나오고 음부도 나오고 막 그러죠. 이 음부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의 그 영혼이 들어가는 곳을 가리켜서 음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불못은 뭐냐? 불못은 음부에 있었던 불신자의 그 영혼이 다시 부활하지 않습니까? 둘째 부활, 다시 부활해서 영원히 형벌받는 곳, 그곳이 바로 불못입니다. 여러분,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이 체포되면은요, 그냥 그것으로 바로 교도소,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구치소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재판 과정을 다 진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재판 결과가 딱 나오면은, 그러면은 감옥, 다시 말해 교도소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음부가 바로 교도소 들어가기 전에 어떤 구치소의 역할을 한다라고 그렇게 쉽게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럼 불신자들이 처해지는 그런 상황이고, 신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도는 죽으면은요, 그 영혼이 낙원에 가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낙원에 들어갑니다. 무엇이요? 그 영혼이. 그리고 낙원에 있던 그 성도는 그 영혼이 나중에 부활한 몸과 결합해 가지고 그 부활한 영과 몸이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또 제가 그림으로 좀 준비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예, 여기서 잘 안 보여요. 여러분 잘 보이십니까? 낙원은요 신자의 영혼이 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기 전까지였던 영혼의 대기 처소인 거예요. 그런가 하면 새하늘과 새 땅은 낙원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신자의 성도의 영혼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부활을 하게 될 간에 그 몸이 그 몸과 결합해서 영원히 들어가는 그런 영생의 천국을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음부는요 불신자의 영혼이 마치 구치소에 있는 것처럼 잠시 거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재림 때에 불신자의 몸도 함께 일어나서 그래서 저 불못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저 불못이 바로 영원한 지옥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이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에서 그리고 이 성경 전체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말씀하고 있는 이 최후의 심판이라는 것은요 불신자들이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그런 장면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게 최후의 심판의 결론입니다.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그런 장면인 거죠. 지옥은 여러분 무슨 만화에 그려지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엄청난 비극의 현장입니다. 그곳은 죄를 자각하고 영영이 형벌을 받는 그런 곳이고 다시는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절망의 처소입니다. 그게 성경이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불못, 곧 지옥의 현장입니다. 지옥은 반드시 있고요 그것의 결과는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끔찍한 그런 현장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지옥을 미래에 있을 하나의 현실로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하나의 현실로 진지하게 받아들일 때 있죠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오로지 우리가 붙드는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장담하건대요 천국과 지옥이라는 두 진영으로 갈라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교인들은요 절대로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은 십자가가 행한 가장 중대한 사건이 십자가가 가져온 가장 중대한 결과가 무엇인지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지옥의 심판을 면하게 하는 은혜야말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져온 가장 중요한 선물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영원한 형벌과 지옥을 부정하도록 아니면 그냥 안이하게 무슨 상징적인 성경의 표현인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도록 부추깁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로 인해서 불신자들이 두려움 없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게 만드는 거죠. 지옥 그딴 게 어디 있어? 뭐 있으면 내가 아래목에 가지 뭐 이렇게 말이죠. 안 믿으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두려움 없이 불신자들이 십자가를 거부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저항하게 만드는 거죠. 또한 그리스도인에게는요 복음을 붙드는 신앙과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을 앗아가는 것 무엇일까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분명한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을 붙드는 신앙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지옥에 대한 불신만큼 실로 우리 신앙을 약화시키는 치명적인 태도도 없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도 믿지 않습니다.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믿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지옥을 믿는 사람이 천국도 믿습니다. 지옥을 믿는 사람이 과연 십자가의 능력도 믿는 법입니다. 기독교 변증가인 유명한 C.S. 루이스는요 지옥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 치고 천국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없다라고 일갈한 바 있습니다. 틀림없어요. 오늘 본문의 이 심판의 자리, 최후의 심판의 자리가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잖아요. 이것이야말로 영벌과 영생의 갈림길이다 라는 분명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옥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마음에서 지워버릴 수는 없습니다. 지옥은 좋은 게 아니니까 누구든
그 지옥이 없길 바라는 것이죠. 그건 당연합니다. 예.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지옥을 지워버린다 해서 지옥이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지옥은 우리가 후에 심판대 앞에서 면하거나 또는 면하지 못하거나 할 매우 중대한 우리 앞에 있는 현실입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 믿음에 관해서 또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믿음이 중요한 이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믿음이야말로 영혼을 향한 그런 불타는 사랑과 복음 전도에 불붙는 열정을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지옥에 대한 선명한 성경적인 믿음이 없으면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런 애타는 마음이나 아버지의 마음이나 복음 전도에 대한 그 어떤 의욕도 다 시들해지게 마련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은 그건 지옥이야. 그런 선명한 믿음이, 그건 성경적인 믿음이죠. 성경 그대로의 믿음이죠. 이것이 없다면은 굳이 구태여 뭐래 어렵게 전도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뭐 지하철 뭐 속에서 뭐 예수천당 불신지옥 뭐 딱 그렇게만, 그거는 많은 복음을 생략해 버리는 거잖아요. 그냥 그 8자 하나의 모든 복음을 다 그냥 소개하는 것은 좀 무리한 일일 것입니다. 서로 이렇게 지혜로운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만큼은 그게 맞는 거예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렇죠. 예. 그게 틀린 건 아닌 거예요. 지혜로운 전도법은 아니지만은 물론. 예. 저명한 그 선교학자인 마이클 그린이라는 분이요, 오늘날 신앙을 고백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믿음을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이런 현상은 역동적인 복음 전도를 방해하는 실로 감당하기 어려운 걸림돌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가까운 형제 자매, 내 가까운 이웃이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닐 때,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아직 하나님을 모를 때, 우리가 정말 천국과 지옥이라는 이 선명한 구별이 우리 앞날에 있을 분명한 현실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붙들고 있다면 애가 타지 않겠습니까? 애가 타지 않겠습니까? 가만 못 있는 일이죠. 가만 못 있죠. 예. 그 사람과 뭐 사이가 나빠지든 얼굴이 붉혀지든 뭐 그 사람이 나를 무엇으로 보든 뭐 미친놈으로 보든 뭐로 보든 일단 전도하고 봐요. 일단 예수 믿게 하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틀렸습니까, 여러분? 바보 같습니까? 무식해 보이십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삶의 자리에서의 우리의 모습들은 사뭇 그런 모습들이 많이 비춰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불신자들을 대할 때 어떤 마음이십니까? 막 그가 나보다 돈이 더 많어. 그가 나보다 막 그냥 더 좋은 직장에 다녀. 아니면 그가 나보다 더 착해 보여. 여러분, 불신자들을 보실 때 어떠십니까? 우리의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신앙은요, 단연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선명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옥이 없다고 믿는 그리스도인, 지옥을 단순히 상징으로 생각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요, 불신자를 향한 복음 전도의 절박함을 전혀 갖지 못합니다. 성도로 하여금 영혼을 향한 사랑을 갖게 하고 복음 전도의 자리에서 불붙는 의욕을 갖게 하는 것은 단연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선명한 믿음,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우리가 오늘 분명하게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